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 2권 제14장 채용장을 강의하죠.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이 원문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을 드렸고 토요일 날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또 나이는 먹었어도 또 바쁜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강의를 하죠. 오늘 두 번째, 이 채용장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용신을 잡는데 적천수의 용신 잡는 방법이 이 채용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90%가 임철조 선생이 용신 잡는 게 이 채용장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원문은 아주 간단해요. 참 간단합니다. 이 원문인데요. 도유채용. 도라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예, 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리학서에서 도라고 하면요. 이거는 명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자들이 도라고 하면 그거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만약 도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 석가모니. 예. 그럼 저 유교에서는 도라고 하면 공자를 이제 떠올리고요. 우리는 도라고 하면 명리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말이에요. 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채용이 있는데 불가이 일단논야라. 한 가지로 고집하지 말아라. 한 가지 끝으로만 논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요제 부지 억지 듣기이라 라고 해서 이것을 강조하세요. 저 임철조 선생은요. 예, 한 가지 고집하지 말라는 거는 뭐 딴 걸 생각하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눌러주고 도와주고 눌러주는 것은 듣기의 이 마땅한 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예요. 자, 그것의 마땅함 어디예요? 이 도를 얻을 때 그것의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부지 억지할 때 눌러주고 도와주고 할 때는 적당히 아니죠. 마땅하게 얻어야 된다.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목요일날 강의할 때요. 임철조 선생의 말씀을 쭉 원문으로 많이 했죠. 그렇든 저렇든 이 원주에서도 이렇게 많아요. 원주도 참 많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유백원주죠. 이거에 근거해서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하신 겁니다. 여기 증주를 했는데 이건 제가 설명한 거고요. 원주를 설명한 거에 해석해 놓은 거고요. 자, 길어요. 자, 임시주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있으면 거의 20가지 경우수예요. 이걸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원문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보세요. 18가지죠? 근데 그때 앞에 또 몇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5가지 경우수가 나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임시주가 되죠. 채라는 것은 뭐냐? 자, 도에서는요, 도유 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는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는 어차피 니나 나나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도는 뭐다? 명리학이다라는 거예요. 명리에는 채가 있고 용이 있다는 거예요. 채라는 것은 뭐냐? 이 명리학의 48자에는 곧 48자에는 형상기국이 있다. 그러면 채가 형상기국이다라는 거예요. 형상기국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냐? 일주가 채이고 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형상기국이 많겠습니까? 일반격이 많겠습니까? 이건 특수격이고요. 이건 일반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게 많겠죠. 용이라는 건 용신을 뜻한다. 그러면 도에는 채형 이외에는 별도의 용신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원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원주에는 그렇게 써 있질 않다. 자, 올리고 볼게요. 앞에 원주에서 채형과 더불어 용신을 분별하여 놓았는데 이건 아니다. 자세히 밝히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국까지 혼합되어 있더라. 그러나 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용신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본문 뒷부분 끝구절에 언급한 요제, 부지, 억지, 득의를 살펴보면 채용지 용이라는 것은 용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글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글자에 대한 것의 뜻은 곧 요 득의의 마땅함을 얻으라. 용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용신을 씀에 있어서 5번. 자, 왕한적 눌러주고 약한적 도와주는 거 부지억지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부지억지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운데 불가지배하라 라고 했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아라. 변하지 않는 것이 가운데도 변하는 것이 있으니 오로지 득의의 그 마땅함을 얻으라는 이 세 글자를 자세히 살피는 데 있다. 자, 이제 눌러주고 도와주고 눌러주는 것이 적당히 마땅히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왕한정 누르는데 마냥 누를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누를 수가 없을 땐 따르라는 소리예요. 종이라. 약한 적 도와주는데 만약 돕기가 불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그냥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를 그냥 눌러버려요. 용신을 잡아놨는데 용신에 힘이 없다. 무시하고 따라가라. 이것이 명리의 참된 기능이다. 그리고 오행을 전도하여 사용하는 묘함이 있는 것이다. 오행을 바꿔봐라. 그러니까 부지의 억지는 오행의 진리요. 불가지배하라 라는 것은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라. 불가지빌랴라. 노냐라. 라고 한 것은 이게 바로 전도해서 쓰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대체로 왕한 것이 극에 달았는데 그것을 누르면 반대로 격해져. 격해져서 해로움이 있으니 즉 그 강한 것을 따라돕는 것이 마땅하다. 또 약한 것이 극에 다다르는데 그것을 도우면 그 돕는 것들이 노력은 있으나 이루어짐이 없으니 즉 도로먹이라는 거예요. 도로무공. 한가또자 수골로자 없을무자 공공자 도로무공. 아마 도로무공이라는 게 도로묵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무공에서 도로묵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없거다. 즉 약한 것을 따라서 누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한 가지 이론으로 불가지배라. 불가하다는 것이다. 라고 불가지빌노냐라. 라고 한 것이죠. 원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9가지를 하고요. 이제 경우의 수를 17가지죠. 그리고 오늘 26가지로 끊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문 강의했을 때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일주가 왕하고요. 제강에 혹시 이제 월주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그리고 제강에 혹시 관성이나 재성과 식상이 있으면 그걸 쓰면 돼요. 그게 모두 용신이에요. 근데 일주가 쇠예요. 별도로 사주 중에서 일주를 돕는 용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강이 녹인이에요. 그냥 월주에 녹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양인격 내지는 럭곡격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강이 체가 돼요. 일주가 강하니까요. 대세를 보아서 사주관지 중에 식신이나 재성을 찾아 그것을 적당한 것이 있으면 용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 사주간지 중에서 재화살이 지나치게 왕하면 일주는 왕한 것이 약한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일주를 일주를 돕고 재화살을 재화하는, 재하고 화하는 용신을 찾아야 된다. 자, 일주를 채로 삼는 경우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제가 잘못 건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주를 채로 삼고요. 좀 너무 저쪽으로 갔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주를 채로 삼고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재성을 용신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재극인을 해야 되니까요. 일주가 왕하고 관살이 적어요. 이런 때 또 재성을 용신을 써요. 왜? 재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아요. 이런 땐 재성이 없어요. 이제 없는 게 좋아요. 그럼 식상으로 용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아요. 이런 때 재성이 적으면 역시 식상 용신으로 할 수 있죠. 예,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경해요. 이런 땐 인수가 많아요. 그러면 재성으로서 용신을 삼으면 돼요. 왜? 이 재성이 관성을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수를 눌러줘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대여섯 가지 경우가 있고요. 요 일주가 약한 경우는 좀 작습니다. 일주가 약해요. 관살이 왕이에요. 인수를 용신을 써요. 이건 화살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많아요. 자, 이것도 인수를 써요. 왜냐하면 인수라는 것은 일주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식상을 눌러주니까 인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신 잡는 방법입니다.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왕이에요. 이건 제다신약이에요. 이런 때는 비겁을 찾아야 돼요. 비겁 용신이다 라는 것이죠. 일주와 더불어 관살이 고르게 있어요. 이건 신살양정이에요. 이런 때는 뭐예요? 식상을 써서 제사를 하는 게 최고 좋다. 아주 끝내주는 사주다. 자, 일주와 더불어 재성이 골라요. 이런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인성이나 비겁을 용신으로 하면 돼요. 이것이 모두가 용신으로 알맞고 적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일주가 힘을 쓰기가 불가능하면서 다른 어떤 오행과 간과 합화가 되어 있어요. 화한 것이 참대요. 그러면 화한 신이 체이다 오히려. 그러면 근데 그 화한 신이 여유가 있으면 설하는 신이 용신이 되고요. 화한 신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생조하는 신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예. 국을 이루거나 방을 이뤘어요. 이러면 무조건 그 일주가 이 국과 방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옥격이죠, 뭐. 옥격이니까 일주가 원시되니까 도와주든지 설하는 신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서 재성까지는 용신을 쓰는데 단지 관성만은 용신을 적당치 않다. 예. 나머지 옥격도 그렇게 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격이 없고 국도 없으며 4주 동안 취할 만한 용신이 없어요. 혹시 취한즉 한신이 합을 하였거나 충하는 신이 있어서 손상을 당하였거나 혹 귀신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겁탈하는 경우 있어요. 용신이요. 혹 객신이 와서 그걸 딱 가운데 막고 있거나 일주와요. 일주 역시 용신을 돌아보기가 불가능할 때 그런 때 만약에 세운에서 그 합한 신을 파하거나 충한 신을 합하거나 겁탈한 신을 제거하거나 막힌 것을 통하게 하든지 이것을 말하여 세운에서 편안하고 돈독하게 해서 세운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 좋은 것보다도 운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운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까지 잘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만약에 이제 원주를 비방하는 거예요. 아마 유배원주에서는 이렇게 돼 있나 봐요. 2, 3, 4개. 물론 제가 번역을 해놨지만, 제가 원주까지, 물론 원주 번역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땄지만, 저는 박사를 이걸 따면서 임철조 선생의 말을 쭉 따르고 있습니다. 2, 3, 4, 5개의 용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명조는 아름다운 명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4주에서 8글자 중에서 4-5개가 용신이 될 수 있냐? 그럼 일간 후에 2글자 하면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용신이 4-5글자가 되고 나머지 2글자는 쓸 데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원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용신을 쓸 것이 있든 없든 한 개의 용신만 있는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원구구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십니다. 명중에는 단지 시신과 용신 2글자가 있는데 용신이라는 것은 일주가 반기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신이에요. 용신, 시신, 기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신이나 객신이다. 그러면서 학자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천간의 작용은요 생한즉 생하고 극한즉 극해요. 합한즉 합하고 충한즉 충하고요. 이 바탕을 취하기 쉬우나 지지의 작용은요 종류에 따라서 같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므로 천간은 보기 쉽고 지지는 추론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에서도 유병현의 주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하여 명략적으로 체화용의 개념은 자세히 설명해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첫째, 체라는 것은 형상기국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약에 형상기국이 없으면요. 일주가 체가 되고요. 용신은 용신으로 쓰면 돼요. 이와 같이 체형이 정해지면요. 별도로 용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왕 한쪽 눌러주고 약 한쪽 도와주면 돼요. 왕에서 눌러주지 못하면 반대로 도와주면 되고요. 약 한쪽 불보 도와주지 못하면 반대로 그냥 눌러주면 돼요. 이러한 명리의 진기는 참된 기운은요. 오행의 전도진명이다. 오행의 이치는 뭐예요? 부지 억지예요. 도와주고 눌러주고. 그러나 도저히 도와줘도 도와줄 수 없는 도로무공이 되고요. 또 강한 것을 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순이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만약에 제강, 이거는 제강이라는 것은 녹곡격과 저거죠. 양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전략하게 넷째, 일주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간지와 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합파가 된 거에 대해서 해놓고도 약하면 도와주고 강하면 설계하면 돼요. 다섯째, 합격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방국을 이루는 거예요. 곡식격 5개 있죠. 그것은 인수나 식상은 좋아요. 재성공까지는 괜찮아요. 무난한데 그 강한 격을 급파하는 관사로는 안 좋다.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섯째, 격에도 안 되고 국도 없어요. 이런 때는 어떡하냐. 세운에서 도와주는 기운만 쫓아오면 세운에서 풀어주면 사주보다 운이 더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이 살렸다라고 하는 명조들이 제가 경험해 보면 많습니다. 이제 유배관의 주를 반대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천간은 이제 쉽게 극과 극, 극이죠. 충이 아니라요. 극을 하고 합하고 하는데 지지만큼은 자세히 살펴라 라고 하죠. 그래서 고로 천간이간, 역간이 아닙니다. 이 시울 이자입니다. 천간은 쉽게 볼 수 있고요. 지지는 난추, 미루어 추상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사례명조 양인격을 보죠. 이거 화체 수금용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 제가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임시주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원문만 쓰겠습니다. 예, 병인가보, 병어계사, 화체죠? 화를 따라야 돼요. 화체 수금영조에서 못 써요. 그럼 결국은 이 금수운으로 흐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월에 태어나서 미신유술해. 이 사주는 깨진 사주예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대운이 아마 여기쯤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신유대운의 이 사주는 끝난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화, 장하령이라고 해서요. 본래 아주 긴 여름을 이렇게 장하령이라고 그래요. 뜨겁다는 뜻이죠. 월지 좌인에 이 양인을 깔고 앉았죠. 연지 봉생, 아이고, 이노 화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시지 등록로 그렇고 앉았고요. 연월양지 우투 갑병, 양지라고 해서 투출했다라는 뜻이죠. 양간 갑병이라고 해야 되지만 연월양지 투 했으니까 투출했다는 거니까 갑병이 투출했다. 열압은 뜨거운 화가 나무를 태우고 있다. 왕지극이라 왕하는 것이 아주 극에 다다랐다. 1점 계수는요 5건이라고 해서 이게 볶고 노자입니다. 달달 볶아서 말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계수가 완전 말라가고 있죠. 지득, 단지 얻는 것은 종기 강세, 그 강한 기운을
따라야만 된다. 라서 운에서 봉, 목화 토운을 만나면은 재물이 희 반긴다. 빈증이라고 해서 자주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신의 운중, 요 때가 아마 어려서 그냥 부모 복이 좀 있었을 거예요. 신의 운중에 형모 다단했고요. 지해운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이 수론까지 지나왔네요. 해운에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싸움을 일어납니다. 격화지열, 그 뜨거운 화에 충격을 주는 바람에 가업 파진이 망, 집안을 다 엎어먹고 죽었다. 소위 왕급장, 아주 왕이 극에 다다른 자는 억지, 그걸 눌러주면요 반격, 반대로 격해지니 라고 해서 곧 유해서 뭐가 될까요? 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죠. 종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것도 종제격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건 양인격에 양인을 종하는 거예요. 유해라고 해서 해로움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종은 일주인 병화를 화세예요. 뭐 할 말도 없죠. 종간격입니다. 격발지세가 있어서 명리종종에서는 병양론으로 취급을 하면 돼요. 세자충왕 왕자 발끈한 자주죠. 화가 10.9입니다. 토, 금 끝나고요. 수도 그렇고요. 목도 그렇고요. 화예요. 그냥 종화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제일 좋은 때예요. 물론 이게 신유대운은 그래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병정화가 있어서 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 해운에 그대로 폭탄이 터져버렸네요. 완전 끝난 사주입니다. 이 수run인 좋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잘 나갈 때입니다. 재산이 자꾸만 빈증 자주 증가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대운을 내다보지 못하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곧 44세, 39이니까 한 4, 5년. 그러니까 기토대운은 넘겼다 치더라도 해운이 되면요. 왜 기토대운은 왜 괜찮냐? 저 개수를 꺼버리니까 괜찮아요. 없애버리니까요. 네. 무토대운도 참 좋네요. 무술대운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것도 내렸어야 되네요. 네, 제격인데요. 이렇게 쓸게요. 좀 내릴까요? 이렇게 쓸게요. 무인경신. 병신. 이건 제격입니다. 금체 화목용조에서요. 절대 이거 이 화 못 씁니다. 지지로 이렇게 신신신 있어갖고요. 임목 절대 용신이 아닙니다. 인신충을 하고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불용. 그럼 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토, 금, 수운으로 흘러야 됩니다. 좋네요, 사주. 이 병인대운이 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병화생호 추춘, 신, 초가을이죠. 추금병령, 원령을 잡고 있어요. 삼신충거 일인, 세신금이 하나의 금을, 인목을 충해서 제거해버렸다. 병화지근이 이발이라고 해서 이거 기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미 기자입니다. 기자로 읽긴 읽는데 뜻이요.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뽑혔다라는 거예요. 비건 역시 불능의력. 힘을 못 쓰죠.
연월양간이 우투 토금을 해서요. 단지 얻는 것은 종기강세, 그 강한 기운을 따라야 된다. 금기운으로 쫓아가야죠. 예. 그래서 종재격이 되었습니다. 이 적천수를 공부하는 사람, 이 전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천수를 정통으로 배우지 않고요, 이 책 저 책 보는 사람들은 이거 인목이 용신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순, 재지성, 재성의 성질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비견이 병이 됐다라는 것이죠. 고로 운이 어디에 이르면요, 수왕재질의 흐름은 저 화를 꺼주죠. 그래서 제거한다. 비견을 제거하는 바람에 사업이 위아라고 해서요. 이건 산이 아주 높은 산. 이거 뭐죠? 금강산을 보면 압니다. 라고 해서 아차산을 저렇게 얘기하죠. 이 높은 아자에서 그 다음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차산은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죠. 이 다음 산이에요. 아차산은요. 이거 높은 아자거든요. 그래서 병인방신. 자, 대운에서 병인방신하니까 형상 파마에서요. 소위 약극적 부지 도와준다면 이거 여기 있네요. 도로무공. 한갓 수고로움만 있고 공은 없다라는 것이죠. 도로무공. 반대로 유해야 해로움만 있을 것이다. 차등 이와 같은 격이요. 차등 격국이 파다. 우리도 파다하다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론지 일반적으로 논할 때 전조는 필히 금수로서 용신을 쓰고요. 차는 필히 목화로서 용신을 쓰라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이제 인목이 있으니까요. 목화로 쓰라라고 했으면 어디에 다다르냐? 기령이 전도한다. 길과 형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어디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허물이 돌아가는데 어디로? 우라고 해서 이거 전치사입니다. 요게 목적어예요. 명리지 무빙. 명리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대로 허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분명히 저 인목을 쓰라. 이 사주에서요. 목화를 흘러라. 라고 하면, 야, 좋아. 괜찮을 건데. 라는데, 금수운에 좋았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것은, 금수운을 흘러서 좋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목화를 흘러야 된다. 라는 것이죠. 고로 특별히 내가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서라고 해서 책서가 아니라 글 썼잖아요. 내가 쓴다. 양조위 이 두 개의 명리를 가지고 후에 증언, 뒤에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냐. 후인들에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후인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오행의 기륭이 전도됐다는 것을 믿지 말고 이렇게 쫓아가 주라. 이 명략의 이론을, 내 이론을 쫓아가 달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여기에 있는 이 체형의 법칙에서 임철조 선생의 이런 거를 안 쫓아가고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시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사주로 보기가 힘들고 결국은 뭐로 가냐? 물상론 이런 거로 가는 것이죠. 참나 물상론이 무슨 물상론인지. 종재격이다. 그래서 오늘날 장수족이라고 하는데 종재입니다. 금 6.1. 시간도 됐으니까 명리만 사례 명제만 볼게요. 맞습니다. 이 병인대운이면 끝이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술토대운이에요. 이건 그래도 넘길 수 있어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넘깁니다. 개해, 해자축. 이
가불대운이 오죠. 그러면 이때는 좀 경금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네요. 충분히 감당을 하죠. 그러나 저러나 이 화세가 조금씩 일어나죠. 그러나 이 병인대운이면 끝이 나는 사주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아마 정신장입니다. 이 정신도 용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적천수라고 하면 용신을 잡는 법, 용신을 어떻게 잡느냐에 관건이 달린 것이죠.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